근데 필립 얀스가 여러 책들 가운데서 참 좋은 영성, 그러한 영성 신학을 또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용서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쪽 낭떠러지하고 저쪽 낭떠러지 사이에 있는 밧줄로 만드는 다리다. 용서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사람이 건너편에 가려고 이렇게 잡으면 흔들흔들해서 정말 무서워서 가기 싫은 거. 용서란 무엇인가? 바로 이 브릿지인데, 로프로 만든 브릿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소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도 주고 또 우리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용서를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갈라져 있는 큰 간격을 메우고 싶기는 한데, 문제는 필립 얀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내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브릿지를. 저기서는 안 건너오니까. 그래서 이 브릿지를 건너가려고 다리를 딱 잡았을 때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중간쯤 만나도 시원찮을 텐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가, 아니 내가 왜 이걸 건너가지? 그냥 하면서 이제 속에서 칼을 쑥 뽑아가지고 다리를 싹둑 잘라버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고 그것을 인하여서 지금까지 속에서 정말 요동치는 그러한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내용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두 본문을 찾아볼 터인데,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용서를 빌고, 두 번째는 용서를 해주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한적한 이 산 자락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언제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헌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콩이야 팥이야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뜻,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바로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심은 다 제해버리고 그것을 콩이야 팥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구별하고 하는 그러한 이 예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에만 신경을 써서 그것만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외식주의, 예배주의, 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5장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 요한복음 5장에만 5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율법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만, 이러한 말씀을 5번 반복하신다. 이 한 장에.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와 왔던, 그래서 그것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러니 하고 살았던 그것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이게 아니다라는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은 사실상 성경 전체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어떤 구절이 없는가? 23절,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본인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지체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 그거 다 스탑하고 빨리 나가라 하는 그 구절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신약 학자로 유명한 D.A. 카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배 잊어버려라. Forget about worship. 예배 다 잊어버려라.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성실이나 순결이나 사랑 같은 것으로 대체를 자꾸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면.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예배 속에 있어서 끝까지 잘 맞춰야 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잊어버려라. 예배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배 드리는 거 당장 스탑하고 나아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지체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안 모리스 요한복음 주석을 아주 참 은혜롭게 잘 쓰신 신학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멈추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용서가 마음 없는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용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네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형제가 너를,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그냥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이 예배와 상관없는 행동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스탑.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빨리 연이어서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무슨 단어를 쓰시는가 하면 우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제단 앞에 예물은 두고 우선순위라는 뜻이죠. 맨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4절에 화해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 가운데서 화해라는 단어들은 쓰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단어는 바로 마태복음 5장 24절에만 나옵니다. 화해하라.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화해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수선하다, exchange, 교환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alteration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화해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왜? 찢어졌으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 즉시 나아가라.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을 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너무나 여기저기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밧줄로 만든 다리 같은 것이니까 하기 싫은 거죠. 먼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그쪽에서 좀 건너와서 어느 정도 최소한 내가 갈 수 있도록 좀 흔들흔들 하는 것이 조금 반감이라도 되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흔들흔들한 그러한 이 다리 건너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안 건너가면 안 되니까. 멕시코에 갔더니 건너가는 데가 그냥 밧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키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시던 저희 교회 성도님, 그때 우리 선교 팀장님께서 밴 키를 그냥 바로 바다 이제 강물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데 지금 밧줄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다 키를 딱 꽂고 하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어이쿠쿠 하는 순간에 저희는 죽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었던 그 선교지는 매일 저녁에 이렇게 국경을 넘어와서 미국 진영이죠, 맥앨런이라고, 그 도시에서 이제 잠은 자고 새벽같이 또다시 넘어가고, 왜냐하면 지역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키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다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멕시코에서 잘 데도 없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의 연약함을 아셔서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어요. 밑에 이 화천이 아주 그냥 뒤에 폐수들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물이 그냥 컬러풀해요. 이쪽에는 연두색, 이쪽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쪽에는 노란색, 이거 막 좀 악취도 좀 나고, 깊지는 않은데 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어떤 그 동네 청년이 눈을 감고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다 손으로 그냥 바닥을 다 훑었는데 열쇠를 못 찾았어요. 오늘 어떡합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은 기도회를 바깥에서 하게 됐었죠. 주여 찾게 해주십시오. 빨리 찾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못 찾았어요. 저희가 국경을 넘어갔을까요? 못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가 빌린 이 포드 자동차가 밴이 15인승 밴이 2대였는데 이쪽 잃어버리지 않은 키, 거기에 이쪽 자동차 키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키가 이쪽 자동차의 키가 안 맞죠? 근데 그게 맞았어요. 이쪽 키 여분 있는 그거를 여기다 하니까 문이 열려요. 시동을 거니까 걸려요. 그래서 저희 넘어왔어요. 아마 그런 일은 다시는 반복 안 되리라 믿습니다.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왜 그러셨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올라왔어요. 불평하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용서를 비는 것에 있어서 미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당장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힌 사람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환하여라, 회복하여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드려라. 그 말은 그제서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성화는 무엇인가? 혹 우리가 삶 가운데 상처를 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아직까지 용서를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대상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 먼저는 내가 치유가 되고, 가는 동안에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를 건너왔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일 첫 번째 용서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언제? 당장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있어서 두 번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원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좀 으쓱으쓱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 그 당시에 쓰였던 미시나나 또 미드웨시 같은 그러한 이 전통의 책들을 들여다보면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에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쳤나 하면 3번이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부터는 아예 없애버려라. 그것을 그들이 가르쳤어요.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은 서너 번이란 표현이 5번 반복이 돼요. 그 아모스 1장을 통하여서 유대 랍비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3번 용서해주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4번을 더 보너스로 플러스를 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이요? 하면서 자기는 이제 선심을 쓴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아이고야, 너 보통 사람은 3번인데 너는 꼽해서 6번도 아니고 하나 더 해서 7번? 아이고, 너 참 베드로 대단하다라고 이제 칭찬을 들으려고 지금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먼저 대답까지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 머리에 속에서 지금 산수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70번에 7번? 그럼 이거 몇 번이 되는 건가? 490번? 490번 용서를 하려면 1번, 2번, 그거 490번까지 헤아리다 보면 몇 번 헤아리는지 사실 모르죠. 쿠바 선교를 늘 다니는 전재덕 선교사님께 쿠바 몇 번이나 다니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100번까지는 헤아려 봤는데 100번 이후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얼마나 건너갔는지. 정말 우리가 490번을 용서를 한다는 이거는 언제 처음 당신을 용서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용서했는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 것인가? 예수님은 2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당장 용서를 빌라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그냥 용서를 해주라, 계산하지 말고 용서를 해주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예화를 통하여서 용서를 해주는 것, 그냥 용서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왜 갑자기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23절에 하늘나라가 왜 갑자기 스위치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는 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21절, 22절에서 용서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답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 사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 가운데서 그냥 고민하면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됐다. 25절에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26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 종이 왕에게 결산을 하는 가운데서 왕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 하루 일을 하게 되면 데나리죠. 25일을 일하면 아우레이입니다. 20년을 일하면
그 다음에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20년 일해야 하나도 안 버리고 모아야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0달란트면 20만 년인 거예요. 20만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10,000달란트를 갚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일이 있을 수 없는, 갚는다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왕 앞에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왕 앞에서 주저앉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7절에 주인은,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빚을, 20만 년이나 일을 해야 되는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8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종,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다는 것은 찾으러 다녔다는 거죠. 자, 100데나리온, 데나리는 하루 일하면 버는 것이 데나리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석 달 반. 자기는 지금 20만 년 일해서 갚을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일부러 찾아다녀서 100데나리온 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빚진 돈을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29절에 무릎을 꿇고 애걸 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죠? 3, 4개월만 참으면 갚아줍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31절,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습니다. 32절,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주신 예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가운데서 가르치신 그 용서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두 사건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연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고 바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숫자 헤아릴 필요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예요. 용서를 깨닫는 거죠. 용서를 입은 것이 자기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탕감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엎드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함을 입고 구입이 되어서, 리딤 되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한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딱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용서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3, 4개월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탕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용서를 못 해주겠다고 맥살을 잡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35절에 결론 내린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만큼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35절을 통해서 정말 강하게 우리 10년 가운데 각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가짜로 말고요. 우리는 용서할 때 이렇게 용서합니다. 내가 그래 용서한다. 다시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말라.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럼 용서가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근데 다시는 이 이야기 꺼내지 말라. 그거는 이제 퓨즈가 조금 길어졌을 뿐이지 누르면 폭발하는 것은 똑같다 그 뜻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는 조건을 걸면서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네고시에이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 드릴 때에 네고시에이션 하듯이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의 파급 효과를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엄청난 파급 효과로 어려운 징계를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35절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네,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여기는 굉장한 말씀이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용서는 무엇인가? 릴리즈 해주는 거예요. 놓아주고 그냥 go 하는 거죠. 이 단어가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달리했습니다. 21절에 베드로는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얼마나 제가 놓아줘야 됩니까?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용서는 무엇인가? 놓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갚아주려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얼마든지 내가 동일하게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용서받은 그 탕감된 양이 천문학적으로 크기 때문에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100데나리온 같은 그 정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끔은 하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 개구리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개구리 보면 힘이 없죠. 자그마하죠. 동작이 빠릿빠릿하지도 않지요. 눈은 보면 항상 피곤해서 크하긴 한데 눈은 이렇게 반쯤 감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좀 똑소리 났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나누면서 살고 싶은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그냥 딱 돌아가는 그 순간이 꼭 연못의 그 한 귀퉁이 같은 그러한 느낌. 생각으로는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생각하지만 짜증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용서는 무슨 용서? 하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좀 돌아보면서 그 옆에 서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나 혼자 그냥 멍하니 큰 연못 한쪽 귀퉁이에서 그냥 개골개골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솝 이야기 보게 되면 개구리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왕자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개구리가 됐죠. 개구리처럼 생겼고 개구리처럼 행동하고, 그런데 속에는 지금 왕자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힘이 없고 좀 흉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제 마법에 걸려서 그 마법을 벗어나려면 이쁜 소녀가 이 개구리하고 뭘 해야 돼요? 이솝 이야기를 못 들으셨군요. 뽀뽀를 해야지 이 마법이 풀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소녀가, 어떤 이쁜 뿅아리가 개구리하고 뽀뽀하겠습니까? 소녀가 개구리하고 왜 뽀뽀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법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들판을 이렇게 휘바람을 불면서 놀다가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안 돼 보이고 그에게 좀 힘이 되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소녀가 개구리를 손에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래서 개구리하고 뭐 했습니까? 뽀뽀를 했어요. 뽀뽀를 했더니 개구리 왕자가 어떻게 됐어요? 마법이 풀려가지고 멋들어진 왕자가 되어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잘 살았더란 얘기가 그 이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뽀뽀하는 거예요. 네, 개구리 찾아서 뽀뽀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면서 용서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가 돌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한가? 나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뽀뽀 안 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딱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얼마든지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놔두고 용서 빌고 다시 와서 계속 진행하라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나의 영성이 지금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뭔가 주변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몇 번이고 손가락 헤아릴 필요 없이 그냥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자림 성도 여러분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 먼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뭐 이렇게 이상한 이 주름 펴는 그런 거 발라가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더니 얼굴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짐 올 때 불 하나도 켜지 않아도 환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보시면서 당신 얼굴 책임지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얼굴 책임지세요. 환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 구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낮아짐 교회가 교회인 것을, 그냥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또 플러스 원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